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은 연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외쳐주시고,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습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실제로, 정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한번 전심으로 한번 외쳐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린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며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부활주일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3쪽,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폭삭 속았수다, 요즘 이 말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제주도 말로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이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이 말을 보고 속았어요. 그 뜻이 아니고, 속았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제목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잎은 가랑비에도 다 찢긴다. 마음이 어리고 여린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지요.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으면 너무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상처의 악순환 속에 누구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양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게 하고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더 어떻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찔끔찔끔이 아니라 풍성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부흥집회 때 오신 이동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맨 앞,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천국을 묘사하는데 에덴 동산과 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가 서 있을까요? 오늘은 생명자 들어가면 다 답이에요. 자,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무슨 강이 흐를까요? 생명의 강 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즉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엔 여러 종류가 있죠. 육체적 생명, 정신적인 생명, 영적 생명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로잡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타는 돈, 그 돈조차도 생명 앞에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목숨이 뭐죠?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생명은 가장 소중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무엇을?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무엇을?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무슨 장면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자 사울 왕이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사울 왕에게 보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안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왕이시여, 오늘 제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생명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 죽음의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엄마들 위대합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아서 모릅니다. 그 산고를 겪고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생명을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 엄마도 자식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냐고요. 그 마음을 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률 제1위가 원인이 자살입니다. 성적 비관 때문에 인생을 비관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명, 영적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가치들이 있죠. 평화, 정의, 자유, 행복, 사랑. 이 5가지의 가치들을 굴비를 꿰듯이 하늘로 꿰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의 주제, 생명입니다.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생명,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지켜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특히 약자의 생명을 보살펴 줄 때 정의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마음껏 숨쉬며 사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릴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정성껏 돌봐주며 그를 살려주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평화, 자유, 행복, 정의, 모든 가치를 이루어주는 게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생명을 빼앗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생명을 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뭘 빼앗아요?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멸망시킨다. 영혼이 죽게 만들려고 도둑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도둑은 생명 도둑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드는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탄의 하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로 생명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안타까운 것,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자신의 이념과 이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귀한 가치인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려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평화를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국가인데, 국민이 없는 국가는 허상인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 모든 가치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인 생명을 죽인다는 건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 6.25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만 명이 학살당했던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 항쟁도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걸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들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자체 어떤 이념보다 가장 큰 가치를 말살한 죄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옳지 않아 보일 때 또 다른 옳지 않음을 선택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악해 보일 때 그 악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걸 정당화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궤변에 속지 마십시오.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 속에 몇 가지가 강조되더군요. 첫째는 인간 생명의 연약함입니다. 쉽게 찢겨져 나가는 어리고 여린 이파리처럼 우리 모두 연약한 생명으로 삽니다. 더 나아가 이념과 수많은 이유로 저질러진 폭력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 그리고 민족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적, 사회적 트라우마, 이 작가의 작품 속에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지요? 사탄의 하수인들, 생명 도둑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러 왔다, 죽이러 왔다, 멸망시키러 왔다, 생명을 훔치고 빼앗고 영혼이 죽게 만들려고 왔다. 이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 도둑 반대편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악한 생명 도둑 반대편에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생명 도둑은 죽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대신 죽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내 낳은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이 되고, 즉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들은 의로운 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도둑은 죽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의 말씀 보십시오. 죽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대요. 그 다음 보세요. 강한 것으로 심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 도둑들은 강한 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생명을 죽이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문제일까요? 강한 게 문제일까요? 강한 게 문제입니다. 약한 것,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실은 강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싸웁니다. 약해서 싸울까요? 강해서 싸울까요? 강해서 싸웁니다. 내가 강해서 싸웁니다. 내가 약하면 평화가 오지만 내가 강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머저나 우리나라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6월 3일입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역대상 11장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권력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국민은 하나님의 국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통치자의 국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일으킬 때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자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자 세우지 마세요. 군림하는 자 세우지 마세요. 총칼을 드는 자 세우지 마세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생명을 죽이려 드는 자 세우지 마세요. 어떤 가치보다 자유, 정의, 평화, 사랑 모든 가치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죽이는 자는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건 악인입니다. 특정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3초의 말이 30년 동안 상처 속에 고통 겪도록 만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요즘 기독교의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권력자입니다.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가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배불리 먹고 힘이 세지면 혈기를 부릴 때가 많아요. 말이 험해집니다. 어떤 분이요, 밥을 너무 빵빵하게 먹고요, 힘이 세지니까 가족들에게도 혈기를 부리더래요. 말이 험해지더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금식하라고 하셨대요. 금식인지 구음식인지 모르지만 하셨대요. 그랬더니 혈기가 죽더래요. 힘이 없으니까 몸에. 여러분, 혈기가 자꾸 부려지고 말이 험해지면 뭐 하시라고요? 금식하세요. 밥값도 전략하십시오. 혈기가 죽어야 가족이 살아요. 강한 게 문제예요. 약함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무엇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이루려 하느니? 부활을 이루려 하느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임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셨을 겁니다.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사세요. 또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 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어린 새가 들어와 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여러분을 만날 때 아버지, 그것도 아니죠. 아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깁니까? 아니면 뭐라고 또 혼날까 봐 자꾸 멀리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쉽니다.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튕겨져 나갑니다. 양쪽 다 불행합니다.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껏 숨을 쉽니다. 죽었던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강한 게 답이 아니에요. 약한 게 답이에요. 강한 걸 심지 마세요. 약한 걸 심으세요.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다 죽었다 싶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썩을 게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죽을 게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왜 자살하죠? 살 희망이 없어요. 내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때 죽는다고 그래요. 바로 그 순간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나 위에 그토록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를 떠올리고, 나 위에 그토록 모든 걸 내어주고 죽기까지라도 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부활시킵니다. 어떤 사랑이요? 강함이 아니라 약한 걸 심고, 내가 살아있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 살리는 그 사랑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치 이념보다, 어떤 종교 사상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인간의 뭘지요? 생명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생명에는 좌우가 없다. 지금 세상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좌우로 나뉘어 서로 죽이려고 싸워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교회마저 그러면 안 돼요. 생명엔 좌우가 없어요. 좌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고 우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였던 우리나라 역사, 죽음의 행렬이 끊어져야 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내려놓고 죽임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대신 죽어올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만이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해지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사는 생명의 부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주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을 이 시간 입술로도 부르지만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길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길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고 죄는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걸 힘어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묵상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죽은 내가 살고 죽은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이 한 민족에게서 끊어주시옵소서. 당장 나와 너 사이에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누군가를 죽여 힘들어하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를 정죄하고 악마화하며 죽이는 이 땅의 모든 이념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내가 죽어 당신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